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12과인데요. 레위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부정으로부터의 정결례인데, 성경은 오늘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가 나오는데, 그 산모를 향해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을 부정하게 되고, 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부정하게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여인이 출산으로 인한 이 부정에 대한 그런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생산으로서의 아주 축복스러운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11장에도 나타나 있지만 음식의 정결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부정하다 또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건강상이나 또 도덕적으로 어떤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부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죠.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에 관해서 우리 11장 할 때는 하나님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오늘 이 출산으로서의 부정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출산을 한 산모가 부정한 이유가 뭐냐? 본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이를 낳게 하셨을 때는 본래 부정한 상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축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이를 낳도록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참과 고통이 찾아온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참과 고통이 찾아온 이후에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이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땅이 영공키를 내고 또 가시덩굴을 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대해서는, 하와에 대해서는 출산에 대한 고통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고통.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될 때 고통이 따라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본래는 축복이었지만, 본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축복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자식을 낳을 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을 때 동반되는 이러한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동반되게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자식을 낳는 일에, 그 생산에 대한 아주 이 축복스러운 일에,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복된 일마저도 우리 사람에게는 고통이 수반된다 하는 말이죠. 고난이 수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창조의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식을 낳는 이 일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통이 더해진다고 해서 죄가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산모에게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가장 기쁜 일인 자식을 얻는 일마저도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비참함과 고통을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한 산모가 이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 더럽다든지 자식을 낳는 것이 죄가 된다든지 자식을 낳음으로 몸이 더러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스러운 일마저도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일마저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이렇게 레위기 오늘 본문에 12장 1절부터 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을 부정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8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리고 33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합 40일이 되는 거죠.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2일에 다시 말하면 17일입니다. 2일이니까 17일이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부정한데 8일째 되는 할례를 행하는 기준으로 7일과 33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 이 할례를 받고 그 8일 되는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부정함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일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천지창조를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쉬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8일째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일은 어떤 날인가? 새 창조의 날입니다. 8일은 새 창조의 날.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습니다. 쉬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영원히 지속됐을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8일째 되는 날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8일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8일이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성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고 또 저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창조,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던 처음 창조의 이 기간이 끝이 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8일째예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날. 그래서 8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약에 가서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뭡니까?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날의 출발. 여러분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8일을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 창조에 속한 아이가, 옛 언약에 속한 아이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그런 아이로 새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변했다, 바뀌어졌다. 새롭게 창조한 아이가 되었고 구원받은 아이가 되었다. 중생하고 거듭난 아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겠느냐?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8일째 할례를 받은 아이는 바로 그 영혼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8일째는 바로 새 생명의 날, 새 창조의 날, 부활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로 2배로 부정한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흘리는 그러한 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그 기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범죄. 여러분, 인류의 범죄에 빠지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가져와서 같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죄의 경로가 여자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자의 어떤 원죄의 책임이 더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는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도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또 이렇게 그런 이 죄에 대한 경로를 봤을 때 그 여자에게 더 많은 기간의 어떤 속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이건 모든 것들은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남자는 뭐 40일이 되고 여자는 80일이 된다. 이런 기간이 남녀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뒤에 6절에 가면 정결케 되는 희생제사를 하는데 남자는 똑같아요. 희생제사를 할 때 드리는 제물이 똑같아요. 남자가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의 원리는 남녀를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그런 원리는 있지 않고 도리어 평등하게 생각하고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차별이나 또 불평등을 이렇게 위해서 기록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자는 80일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출산을 한 산모가 부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OX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을 때의 산모는 본래부터 부정한 상태였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O일까요? X일까요? 예, X죠. 원래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본래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본래는 부정한 상태가 아니고 본래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상태죠. 그 다음에 2번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가 범죄한 사실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참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니까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본래 축복이었으나 죄로 인해 고통에 첨가된 것이다. 그렇죠. 죄가 첨가된. 그래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스러운 그런 일 앞에도 이러한 죄의 결과로 고통이 우리에게 더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할례의 의미입니다. 1번, 8일은 새 창조의 날이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처음 창조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이 바로 8일인 것이다. 뭐 당연히 맞죠. 그러면 되겠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8일은 안식 후 첫날, 새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8일이다. 맞죠. 예, 이것도 그러면 되겠습니다. 3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옛 창조 속의 아이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 살게 될 아이, 새롭게 창조된 아이라고 말했죠. 구원받은 아이, 중생하고 거듭난 아이. 예, 맞습니다. 다 고르네요. 다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인의 부정과 원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 본래는 정결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담과 하와의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이게 어떤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그런 이 생산에 대한 은혜 앞에서도 고통이 찾아왔다.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일, 가장 복된 일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런 순간에도 고통이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친기와 기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묵상할 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우리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